4월 6일 고난주일의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요즘 벚꽃이 한창입니다.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좋지만 일찍 핀 벚꽃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의 공식 관측목인 서울기상관측소의 왕 벚꽃나무는 올해 평년보다 무려 2주나 빠른 3월 25일에 개화했다고 합니다. 1922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두 번째로 빠른 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벚꽃이 일찍 핀 이유는 올 3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도 가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봄철 강수는 줄어들고 일조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와 대형 산불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후 평균 기온은 1.1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17억 명이 심각한 열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악 상황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앞으로 10년이라고 전 세계 과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오늘 말씀도 기후 위기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요, 회당은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카는 헬라어로 아카사르토스인데 1차적으로 제사와 관련하여 부정하다, 불결하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더러운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예수에게 임한 성령, 즉 거룩한 영과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빙의된 자로 읽는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꾸짖어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와 헬라 사회의 마술사들은 귀신을 내쫓을 때 고리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의 코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마술적인 조작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단지 명령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귀신을 쫓는 것 자체를 목적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귀신이 살 수 없는 세계,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예수의 귀신 축출 방식은 그것 자체로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행위와 언사를 요하지 않고 간결히 목적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의 신학적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학자들과 같이 인간 전통에서 배운 권위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대제사장 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까지 제거할 수 있는 참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셋째는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혈육을 지닌 인간들과 대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멸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오늘날의 메시지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인간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 편의와 편리를 위한 자연의 남용,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려는 탐욕은 더러운 영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서의 예수가 더러운 영에게 입을 다물고 나가라고 명했듯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냐?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었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경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힘을 보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지구가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경쟁케 하는 탐욕의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 지구를 되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사순절 탄속 음식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더러운 공기 속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탐욕으로 발생된 결과임을 자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영 들린 자에게 명하셨듯 우리도 탐욕의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